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성학교 원장은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당신은 전지전능한 말씀의 위력을 삶에서 체험하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네 교회처럼 말씀 공부에 치중하는 나라도 없을 거예요.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으며 부전자원이 별로 없는 나라에서 자식에게 해줄 것은 공부를 많이 시켜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조상 때부터 몸으로 체득한 탓에 공부를 성실하게 하는 DNA가 배어있는 탓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각종 성경 공부 시간도 있고 수많은 교회 예배도 설교가 중심이 되어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고 있죠. 그러나 성경 지식은 적지 않은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교인들은 별로 없어요. 참으로 기이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3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말씀 자체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존재감을 드러낸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말씀의 위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절의 설명을 좀 더 덧붙이자면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어 영과 혼은 물론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날카롭게 알아채므로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속내와 동기가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말입니다. 이 구절에서 다른 것들은 이해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겠지만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는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 제가 경험한 말씀의 위력으로 증명해 보이고자 합니다. 먼저 영과 혼에 대한 것이죠. 영과 혼은 따로 쓰이기도 하고 같이 붙여서 영혼이라는 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혹은 정신과 비슷한 용어로서 사람뿐 아니라 동물에게도 있죠. 그래서 짐승들도 나름대로 본능과 생각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혼은 육체가 죽으면 사라지고 말죠. 그러나 영은 하나님을 닮아 지은 사람들에게만 존재하는 특별한 것이죠. 그래서 영은 육체가 죽더라도 소멸되지 않으며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말하자면 영혼 불멸이라는 뜻이죠. 사람은 육체가 죽지 않으면 영과 혼이 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위력이 어떻게 영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이면에는 영적 세계가 있어요. 영적 세계는 하나님과 천사 그리고 사탄과 귀신들이 사람의 영혼을 사이에 두고 싸우는 형국이죠. 그래서 예수 피의 공로로 죄가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의롭다고 인정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천국에 들이시지만 죄인들은 귀신들의 포로가 되어 불행과 고통 속에 살다가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혼의 상태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지 귀신의 포로인지 알 수 있겠죠. 영혼의 창이 마음이며 마음의 창이 바로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어떤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는지 살펴보면 되죠. 미움, 시기, 질투, 분노, 불안, 두려움, 의심, 낙심, 절망, 탐욕, 방탕 등의 부정적인 생각이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는 죄인들이죠. 그러므로 이 죄악과 피 터지게 싸워 이기고 어쩔 수 없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하여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아니면 죄인이 되어 귀신들의 포로가 되겠죠.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마음이 평안, 기쁨, 즐거움, 자유로움 등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므로 당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부정적인 생각을 붙잡게 되면 귀신들이 머리를 타고 앉아서 뇌를 조종하면서 뇌를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정신질환 환자들이 바로 귀신들에 의해서 뇌가 파괴되고 정신 능력이 고장난 사람들이에요. 우울증, 강박증, 공황장애, 정신분열, ADHD, 틱장애, 각종 중독자들이 뇌가 파괴된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야 정신질환이 치유되어 영혼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며 예수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말씀으로 축출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영혼을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관절과 골수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관절은 팔다리 뼈에 서로 맞닿아 있는 부위이며 몸의 활동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부위죠. 귀신이 몸 안에 잠복하면 몸의 각 부위를 공격하여 무력화시키는데 뇌와 장기, 뼈, 혈관, 신경 등 중요한 부위를 철저하게 장악하여 통제합니다. 귀신들이 뇌를 장악하고 신경을 장악한 증세가 바로 운동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이에요. 실제로 저는 말하는 귀신이 들어있는 사람에게서 귀신이 자랑하듯이 떠버리면서 팔다리를 조종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어요. 중증 정신분열 환자나 우울증이 심한 사람들이 운동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며 심지어는 통나무나 나무늘보를 염상케 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고 회복시키는 것이죠. 영성학교에 중증 정신분열 소녀가 처음 왔을 때가 바로 통나무를 연상시켰어요. 부모가 손을 잡아 끌어야 비로소 느릿느릿 나무늘보처럼 천천히 움직였죠. 오랜 축출기도 끝에 귀신을 쫓아내자 정상적인 운동 능력을 되찾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골수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골수는 뼛속을 채우는 부드러운 젤라틴 질의 조직으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의 혈액세포를 생성하는 조혈기관입니다. 귀신들이 잠복해서 골수를 집요하게 공격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영성학교를 찾아온 사람 중에 귀신이 잠복해서 몸이 피폐해진 사람 중에서 혈소판 수치가 떨어지거나 적혈구 속의 헤모글로빈 수치가 현저하게 떨어져서 만성급성의 빈혈에 시달린 사람들도 적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에도 축출기도를 하면 호전되고 치유가 됩니다. 특히 갑자기 급성 빈혈증에 생긴 사람들은 축출기도를 하면 빠르게 회복되죠.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바로 백혈구예요. 아시다시피 백혈구는 이물질을 잡아먹거나 항체를 형성하게 하는 등 세균을 막아내어 세균 감염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신들은 백혈구를 공격하여 숫자를 줄이거나 능력을 떨어뜨리는 공격을 집요하게 하고 있어요. 백혈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쇠약해지며 각종 고질병에 걸리기 십상이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취약한 계층이 기저질병으로 쇠약한 노인들이 그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ESP를 의지하는 기도 습관을 들이면 귀신들을 쫓아내거나 공격을 막아내어 백혈구의 생산이 늘어나고 능력을 배가시켜 쇠약한 사람이 건강해지며 고질병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의 위력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귀신들의 공격을 막아내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을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